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제가 예배 순서대로 안 했네요. 우리 성수 집사님이 당황하셨겠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했습니다. 3장 1절로 4절,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4절까지.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 김옥주 선사님이 계획하신 설교 본문인데요, 또 제목도 그렇게 정했는데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다른 분이 정한 제목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흐름 자체가 이 제 어떤 그런 설교의 흐름하고 약간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설교가 쭉 흘러가는 우리 김옥준 사님 나름대로의 설교의 어떤 흐름이 있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자체가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우리 김옥준 선사님이 1년 동안 정해놓은 설교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또 거기에 이게 사람이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누구나 마음속에 언젠가라는 그런 시간을 숨겨두고 살아갑니다. 몸이 좀 나아지면, 일이 정리되면, 관계가 풀리면, 형편이 안정되면, 겨울이 들어서자마자 요즘에 한참 막 추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날씨가 풀리면 좀 밖에 이제 죽은 국화들도 좀 걷어내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날씨가 풀리면 하고 있다가 벌써 지금 겨울이 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또가 당첨되기만 하면 이번에 캐나다 사람이 한인인데, 캐나다에 사는 한인인데 이번에 160억이 당첨이 됐더군요. 그래서 뭘 할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뵈러 갈 생각입니다. 그때는 제대로 믿어보겠다 스스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그 언젠가를 향해 정돈된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예고 없이 무너질 때가 있고, 뜻밖의 상황에 흔들릴 때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삶에 올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 많이 했죠. 이제 뭔가 잘 되어 갈 듯한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풍파가 닥쳐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신앙을 유예해요. 미루죠. 지금은 너무 바쁘고, 지금은 너무 지쳤고, 지금은 너무 복잡하니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성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믿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교회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방향성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더라. 이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보면, 톨스토이가 누구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러시아 사람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죠. 이 돌스토이의 소설 중에 보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책 참 많이 읽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책을 읽기가 싫은 것 같아요. 잘 읽으려고 하는데 세계 명작이나 사상집 이런 것들을 전집으로 팔러 다니는 세일즈맨들도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집도 책장에 그런 전집 정도는 몇 질이 있어야 좀 폼이 나는, 그래서 한 번도 읽지 않지만 그걸 할부를 넣어가지고 사가지고 책장에다가 보관만 하다가 이사를 다닐 때마다 그것이 책이 아닌 짐이 되고, 그러다가 몇 번 이사하고 나서 결국은 버리거나 누구한테 줘버리고 마는 그런 전집들. 그런데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겨울철이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두꺼운 세계 명작 50권 중에 한 권을 꺼내서 읽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곤 했습니다. 한참 중학교 때 폴복의 소설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책상 밑에다가 폴복의 소설을 놓고 읽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그 두꺼운 소설책을 복도에 나가서 들고 벌을 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 소설도 아마 중학교 때 겨울방학 때 그 세계 명작 중 하나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평범하게 살아온 성실한 법관입니다. 법관님은 성공한 인생이죠. 늘 남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모나지 않게 출세했고 가정을 이루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죠. 신앙이나 삶의 본질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은퇴하면 자리가 안정되면 그때 생각해 보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때에 안 온 사람은 그 뒤로도 안 옵니다.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은퇴하고 갈게요. 나중에 건강 회복되고 갈게요. 근데 그때 안 온 사람은 그 뒤로도 안 온다는 것. 삶의 중요한 질문들은 늘 뒤로 미뤄두었죠. 이반 일리치가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삶이 잘 정돈되어 있다고 믿었고, 이만하면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을 찾을 필요도 없었고 서둘러서 예배당에 갈 이유도 없었던 거죠. 또 문제가 생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인해서 그것이 악화되어서 갑자기 병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죠. 의사도 가족도 그의 고통을 진지하게 여기지도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제야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살았는가?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자신에게 한 질문 자체가 자기 스스로도 너무 늦게 자신에게 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반 일리치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미뤄두었던 것은 신앙이나 도덕적인 그런 결심이 아니라 삶의 방향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 내가 잘못된 길에서 계속해서 그 길에 만족하며 가고 있었더라. 이 소설의 비극은요, 이반 일리치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늘 언젠가는 내가 할 거야, 언젠가는 내가 믿을 거야, 언젠가는 내가 갈 거야 라는 그 언젠가만 붙들고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서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끝까지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차이를 보면은요, 지능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수업 시간의 태도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학업을 반드시 오늘 끝낸다는 겁니다. 근데 학업에 열중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탐구 생활, 사실 우리 방학 때는 탐구 생활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탐구 생활이 뭡니까?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한 50 몇 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법 큰 책인데, A3 정도의 큰 책인데. 근데 겨울방학 할 때는 그 탐구 생활을 들고 가면서 내가 3일 만에 다 끝내버리고 겨울방학 내내 놀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집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방학했으니까 언제예요? 내일부터. 내일이 오면 모레부터, 모레가 되면 글피부터. 한 3, 4일 되면은 이제 노는 데 익숙해져서 하기가 싫어져요. 방학 끝날 무렵에 해야지. 그러다가 방학 하루 놔두고 할까요, 못할까요? 벼락치기로 하려고 하는데 못해요. 결국은 탐구생활 숙제를 못해가지고 갑니다. 선생님이 경고를 해요. 한 번 정도는요 안 가지고 가도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다 해놨는데 잊어버렸어요 라고 거짓말하면 선생님이 때리지는 않거든요. 그럼 내일 꼭 가져와야 돼 그러거든요. 다 해놨는데 잊어버렸어요, 집에 옵니다. 그래서 이틀 밤을 방학 끝나는 날 꼬박 새고, 또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 개학하고 나서 그 다음날 꼬박 새고 해서 탐구 생활을 늦게 낸 적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다음에, 항상 이걸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이 이반 일리치의 소설을 보면은요, 이 이야기를 보면 이반 일리치를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지는 않아요. 사회적으로 비교적 성공해서 삶의 기반을 잡은 평범한 사람, 다만 자신이 믿는 신앙을 유예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항상 오늘 해야 될 일. 그래서 저는 계획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부지런해서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저는요 놀기 좋아하고 쉬기 좋아하고, 그래서 설교도 1년 설교 계획을 짜놔야지만이 제 스스로에게 열심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게으르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그날 계획하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뭔가를 하지 않고 항상 계획해서 그것을 끝마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부터 게을렀던 내가 부지런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에요. 톨스토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톨스토이는 참 재밌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렸을 적에 우리 작은 방에 둘째 형님이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책장사한테 속아가지고 할부로 샀던 전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35권짜리였습니다. 이렇게 두꺼, 한 권이 이렇게 두꺼워. 근데 내가 볼 때도 우리 형님이 한 번도 그 책을 꺼내갖고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톨스토이의 사상 전집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무슨 사상집을 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셀러리맨의 그 감언 이설에 속아가지고 그 비싼 전집을 들여놨으니 얼마나 그것을 갖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이 힘이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교회는 다녔어도 저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중학교 때니까 그저 열심히만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딱 우리 나온이만 할 때, 우리 가온이만 할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사상집에서도 신앙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언급되어 있었는데요. 읽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라 별로 읽을 게 없으니까,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남부지방도 참 눈이 많이 왔어요. 광주에서도 겨울철이면 눈도 많이 오고, 또 우리 집은 외딴 곳이라도 친구가 놀러 오지 않으면은 굳이 또 놀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꺼내서 뒤적뒤적
한 장, 두 장 넘기면서 읽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톨스토이도 보면은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라는 은혜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낯설지 않게 읽었던 경험이 나는데, 러시아 사람이죠.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게 바로 돌스토이의 사상 전집을 나왔습니다. 그 생각의 시작이.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이 사람이 정교회를 믿었는데 그 정교회가 카톨릭과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거의 카톨릭 쪽에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예식과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의 거룩을, 하나의 예식, 또 하나의 형식, 그것을 하나의 거룩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종교의 제도와 교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1911년에 이 정교회에서 파문당해요. 내쫓김을 당하죠. 근데 톨스토이가요, 그 후에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정교회에서는 파문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개신교,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개혁주의 장로교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은혜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십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톨스토이는요, 늘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너는 믿고 있느냐? 아니면 믿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속습니다. 나는 믿는 척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믿는다고 여기고 살고 있어요. 믿는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도 우리는 때로는 속고 있더라. 톨스토이의 질문이 그거예요. 너는 믿고 있느냐? 아니면 믿는 척하며 살고 있느냐? 이 톨스토이의 인생, 자신의 인생이 담긴 질문입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은 믿는 척만 했다는 거죠. 사상전집에 보면은요, 그가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되는지 그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과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나는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척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세상의 것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 형편이 좋아져도 여전히 불안하고 성취를 얻어도 여전히 공허하죠. 반대로 현실이 무너져 내리고 숨이 막히는 자리에서도 마음이 위를 향해 열릴 때에는 묘하게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정말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인데도 오히려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 그런 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까닭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움, 삶이 완전히 바뀐 다음에 오는 보상처럼 주어지지 않아요. 내 삶의 새로움, 내 믿음의 새로움, 이전과 다른 나, 이게 내 자신이 완전히 바뀐 다음에 보상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가장 현실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에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바꾸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는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돌아선다는 것은요, 그냥 방향을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돌아선다는 것은 내가 왔던 데를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막막하고 힘든 일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더라.
정말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려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막다른 길에서 내가 더 이상 갈 곳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너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방향을 알려주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권면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삶을 붙드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더는 옛 삶의 연장선 위에서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의 습관, 예전의 말투, 예전의 행동, 예전에 믿었던 방식, 그 방식대로 살면서 그래 강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의 방향으로 돌아서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전에 내가 아니라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전의 삶에서. 그런데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이 늘 어디를 봐요?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한 정체성을 말하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삶은요, 과거를 조금 더 고쳐 쓰는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새벽 예배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럴 때, 지금 가온이가 중학교 3학년이죠. 우리 집이 산 너머에 있었는데 걸어서 1시간 거리를 가가지고 새벽 4시에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새벽 4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이야 뭐 6시에도 드리고 아침 예배도 있고 5시에 드리고 하지만 그때는요 무조건 새벽 4시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3시 전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형들은 자고 있어, 한 방에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옵니다. 나와서 산을 넘어서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와요. 그런데요, 하루 빠지니까, 하루 가니까 이틀을 가게 되고, 이틀을 가니까 3일을 가게 되고, 3일을 가니까 한 달을 가게 되고, 한 달을 가니까 3달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빠지는 게 그렇게 아쉬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하루 빠지면요 그렇게 마음이 이상하고, 중학생인데도 왠지 이빨이 하나 빠진 것처럼, 왠지 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악착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예배를 다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불러요. 1시간 거리인데 그렇게 나와서 힘들지 않니? 지금은 작곡하신 이동화 목사님이세요. 키 작고 아주 뚱뚱한 목사님이세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요. 새벽 기도도 좋지만 너의 건강도 중요하단다. 그리고 학업도 중요하단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하지만 그때 한 2년 정도 다녔을 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네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새벽 예배를 나오는지, 정말 믿음으로 새벽 예배를 나오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부터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한 1년, 2년 다니다 보니까요, 습관도 됐지만 사실은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그 강박관점, 그게 어떤 믿음의 손해여서가 아니라 하루를 빠지는 게 뭐예요?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퍼즐을 맞추다가 한 조각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는 내 삶,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빠지고 길을 쓰고 다녔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야, 제 어린 게 참 대단해 라는 그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격려와 칭찬.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요,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삶의 중심과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위의 것이 뭘까? 말씀, 기도, 찬양, 이런 단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는 종교적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미쳐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건 뭐예요? 왜 앉아 계실까요? 통치하시려고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결단을 의미하죠. 우리는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내놓고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항상 무릎 꿇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톨스토이처럼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목사님들한테 참 많이 배웠어요. 커서 집사 때 배운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참 목사님들한테 많이, 왜냐하면 작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번씩 던져주는 그런 조언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거란다, 뭐 이런 말들이죠. 감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은 식으면 이성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성.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하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인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위한 믿음을 택합니다. 내 마음이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어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되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방향성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앞서 말했던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처음부터 바라고 믿느냐, 아니면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믿었는데 은혜와 복을 받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옥준 사님하고 김성현 사모님을 엊그저께 일 때문에 잠깐 만났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한 달 됐는데 막상 담임이 돼 보니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가기 전에는 가겠습니다라고 막연하게 대답을 했는데, 또 가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적인 고생도 마음적인 그런 고생도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시더라. 내가 그랬거든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자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게 하십니다.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십니다. 때로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은혜를 받는 일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상처를 잊어버릴 만큼.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믿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돌스토이의 말처럼 믿는 것과 믿는 척의 차이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저는요, 내 믿음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언제 생각하냐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내 생각은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언젠가를 뭔가를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만드시더라. 그때 나에게 묻는 질문이 항상 그겁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교회를 위한 일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오늘 2절에서 강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책임과 역할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 전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땅의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와 성취, 인정과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어느새 위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다음 세대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전사님도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매주 똑같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을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매주 기도를 해주는데 어떻게 매주 다르게 각 아이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매주 똑같은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새롭게 들으십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 정으로 또 쪼고 하면 바위 위에 글씨가 새겨지듯 매주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라는 그 믿음의 문구가, 그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항상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모든 하나님의 권세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영생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죠. 우리 스스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감추어진 것이죠. 이 감추어짐은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상태. 우리가 가장 귀한 보물을 어디다가 놔둬요? 남들이 못 보는 가장,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요,
이 500원짜리 동전이 생기면은요, 그걸 어디다가 두는지 아세요? 어디에다 두실까요? 네? 이불 밑에다가요. 이불 밑에다 하면 우리들이 다 훔쳐가죠. 안 쓰는 이불 밑에요? 네? 항아리요? 어렸을 때 그렇게 개구지지 않았나 봐요. 우리는 육형제만 있어가지고 굉장히 개구져가지고요. 어머니가 어디다가 돈을 놔뒀나 하고 뒤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어머니가 500원짜리 동전만 생기면 장롱 밑에다가 밀어 넣어버려요. 던져놔 버립니다. 장롱 밑에는 혼자 옮길 수도 없어요. 밑에가 좁아가지고요, 어쩔 때는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빼내려고 해도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저 안쪽에다 밀어 넣어버리기 때문에. 뭘요? 옷걸이 권사님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렇게 내가 지금 당장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뭔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다가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생은 우리가 주님으로에게 받은 영원한 생명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추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이미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의 방식, 과거의 가치, 과거의 집착에 매여 사는 것, 새 생명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어쩌면 오늘 말이 아니라 내일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우리는 직분에 매인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매이는 자가 되자. 직분을 매인 자가 되면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장로이니까, 나는 집사이니까, 나는 권사이니까, 내가 교회를 몇몇 다녔는데, 이런 자가 아니라 항상 새신자처럼 다시 오늘 말씀 앞에서 처음 믿는 자처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되자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